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지칠 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보다 많이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젊은 목사가 좀 힘들었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젊고 나이 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찌합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냥 쉽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게 힘들어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대놓고 하나님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것도 성질을 부리면서 좋게, 하나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죠? 누구일까요? 예,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의 1절을 보시면 매우 하나님의 뜻을 성내며 4장 3절과 8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요나가 합니다. 저 또한 이 요나의 고백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 요나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이 내 판단과 감정대로 또는 경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와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요나에게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나는 왜 다시스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요나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이 철저히 어찌합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천천히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원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수같이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할 거니까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말 원수같이 용서 안 되는 많은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없으시면 없는 대로 해서 억지로 떠올리지는 마시고요. 없는데, 만일에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 가서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다른 사람도 아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가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이 꼭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찌하십니까?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 환난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어찌합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배에 의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정말로 스오를 내가 지금 경험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 어둠을 지금 제가 경험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니느웨로 갔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는 그 요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어찌합니까? 위계질서 안에서 가라 명령합니다. 만일에 이런 말을 했을 때 안 가요. 저 가기 싫어요. 어떤 일을 시켰는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세상은 그래,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권유하고 그렇게 참아주는 게 아니라, 인내해주는 거 아니라, 그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너 아니면 하지 마. 그냥 버려버립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수가 될수록 또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요나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왜 보내시는지 지금 몰라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믿는다, 경외한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아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TVN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정시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짤로 이렇게 올라오길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로 제때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 좀 이렇게 히트 치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감사합니다 제목이 이끌려서 한번 클릭해 봤더니 그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이 한 회사에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팀에서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때 그들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세에만 눈이 멀어 감사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등 다른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이 감사 업무를 맡는 일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는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양자 삼아 주시고 또 성화의 그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우리로 걷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어찌합니까? 수동태입니다. 받아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능동태로 이제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한 믿음 A, B의 삐듬의 같은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 칭의받은 자 안에 나오는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부르심과 그 칭의, 죄사함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과 마주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그곳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폭풍과 바람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각자의 신을 찾습니다. 그래도 거센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닷물로 내어 던집니다. 그래도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자 배 선장이 지금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더 재밌는 건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저 배 밑에 가서 깊은, 성경을 보면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서 깨우죠. 깨우고 와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비를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오늘 제목에 원래는 물음표가 붙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쉽게 말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자신을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감정하고 다를 때, 자신의 느낌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로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책들을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절대 기준은 없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외통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요? 절대 기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기준은 없다. 시대적인 기류가 절대 기준은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절대 기준이라 말하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집불장해? 너희는 말이 안 통해? 라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세상에선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여러분 옳고 그름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20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좋으면 옳은 것이고 좋지 않으면 내 기분과 내 느낌이 좋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기준 삼는 것을 이제는 어찌합니까? 사회도 용인해 주는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이죠.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좋은 거고 그것을 사회가 어찌하였습니까? 용인해 줬습니다. 용인해 주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회가 용인한다는 것은 그거는 인권이자 권리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회의 트렌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을 요나서는 원래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인데 다시금 제 자신한테 제가 지금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요나가 꼭 저와 같은 삶 같아서 저의 참 풍파많은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여튼 요나서를 그래서 준비하게 됐는데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외국 영상이었거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 동성애자 여자가 나오고요. 이 짤 영상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거든요. 외국 동성애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패널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서로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그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동성애자인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살아계심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을 느낄 때가 언제이냐? 동성애자가 키스할 때. 저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제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름다운 열매라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가 그의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있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둔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겨서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말에 근거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보다 성경을 더 위에 두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우상화하는 거라고 이 외국 동성애 여자애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패널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는 거야? 홀리 바이블을 읽는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금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네 마음대로 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옳다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충격이 받는 게, 청년들과의 나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각자의 개인의 감정대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데 그 말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 말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성경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과 기분이 되었고요, 그것을 사회가 용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교회 안에서도 무엇입니까? 말씀보다는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감정 기분을 먼저 앞세워서 막 하는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분리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경외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나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처구니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조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조차 그걸 깨닫게 됐더라고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찔리기는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처절한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정말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저는 솔직히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지금 다윗의 시편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다윗이 그래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고자 하는데 단순히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울왕이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언약궤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도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엘리의 타락한 두 제사장 아들 비누와 옴니아스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그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빼앗기고 나서도 아무도
아무도 사울 왕 때도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그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로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그저 무엇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우리도 요나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절대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이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실제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닌, 우리가 말할 때 요나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혹여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며 비참함을 느끼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함.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데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착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끝없이 회개했던 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가는 사는 이 말씀대로 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다르다는 것이죠. 전하는 것과 삶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오늘 이 예배는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론, 즉 무엇입니까? 이 이론을, 말씀을 이제는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적용하기를 감당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나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또 넘어집니다.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압니다. 너무나도 압니다. 너무나도 잘합니다. 안 돼요. 사단은 그때마다 정죄합니다. 네가 가진 게 뭐라고, 목사라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무너져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게 맞나?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찌릅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처럼 요나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 같은 자를, 요나를 통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요나서 전체를 보시죠. 반드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대치되는 그 삶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이 없는 게 정말로 불행한 거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에 말씀과 대치되는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기분과 감정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겠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즉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다라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종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닌 때로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지식과 경험보다 더 절대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 삼으며 감정과 기분보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